드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모임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과 계명들과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들도 그대로 다 성취됨을 믿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알고 있는 깨어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영자 집사님 갑상선암 수술을 위하여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5인실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인실에 입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엄마를 병관하기 위해 함께 있는 우리 현지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분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를 저희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장 먼저 드릴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얼마나 약한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빨리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 때에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복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더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으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고 있자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깨어있다는 말은 그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한다는, 기도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리를 분별하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말씀도 이제는 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드려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앞장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결정을 하면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말과 주장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정치와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말은 많고 생각은 많은데 전혀 공감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뜨뜻미지근한 말들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특혜가 너무나 큰데 그것을 모른 채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당장 들리는 것들에 귀를 빼앗긴 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행여 자고 있었더라도 이제는 깨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 깊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왜냐? 마지막 때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통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깨어있을 거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기신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먹이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예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괴롭히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깨어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뒤로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탄 뒤에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선장이 그를 깨울 정도였습니다. 선장은 요나 선지자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럼 얼마나 무지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깨웠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많고 영적인 깊은 잠을 잘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영적인 잠에 들었으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도 모르거나 자기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지금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러운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위태로운지가 다 보이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그런 척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영적 무지와 영적 깊은 잠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다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지금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것 우리가 보면 알아야 몰라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도 보이죠.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어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은 조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졸음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음이 와.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죠? 자요? 꾸벅꾸벅 자요? 일단은 우리 대부분 졸음이 오면 안 좋은 척 하지 않아요? 네, 졸린데 안 좋은 척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나는 졸음이 오면 보통 이렇게 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척. 맞아. 그런 척해. 또 기도하는 척. 이러면서 맞아. 저도 옛날에 은혜를 깨닫기 전에 목사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잤어. 그리고 성가대에 섰을 때도 잠깐 졸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졸리면 요즘은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안경을 이렇게 쓰게 되면서 졸리면 잠을 깨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안경을
벗었다가 썼다가 안경을 닦았다가 깨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쏟아지는 잠은 어떻게 돼요? 이기기가 어려워요. 다른 것에 집중해서 졸음을 쫓으려고 하지만 한 번 내려오기 시작하고 한 번 몰려오는 잠은 웬만해서는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 가운데 항우장사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항우라는 굉장히 힘센 장수가 있는데 항우도 다른 건 다 드는데 뭘 못 들어? 잠. 아, 눈꺼풀. 그렇죠, 맞아요. 우와, 우리 태지가 맞아요. 자기의 눈꺼풀은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거운 막 짐들도 다 드는데 요 우리 눈꺼풀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가벼워. 이걸 못 드는 거예요. 그만큼 졸음은 어려운 건데, 그러니 아예 졸음이 오기 전에, 잠이 오려고 하기 전에 졸지 않으려는 노력, 잠을 쫓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잠이 와. 그래서 잠을 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린다고 해서 자고, 잠이 온다고 해서 자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당시에는 좋을지 몰라도 깨어 일어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왜 하지 않았을까? 후회 막심이지만 그땐 이미 때가 늦은 뒤입니다. 뒤늦게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여 영적인 잠이 온다면 이 잠을 잔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잠이 온다고 해서 자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망쳐요. 망치죠. 그러면 남자들은 잘 안 오는 것 같아. 네. 우리 믿음이 시험 망쳤다고 운 적 있어요? 없죠. 우리는 그런 걸로 우는 애들 이해가 안 가죠. 다시 보면 되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 과는 그 우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매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대신은 안 울었다는 얼굴이야. 네, 울죠. 왜? 그때 졸릴 때 안 졸고 잠이 올 때 쫓아내서 한 자라도 더 공부를 했더라면 이렇게 속상하지 않을 텐데. 그 결과를 생각하면 졸음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에 관한 공통점은 없지만, 공감대는 없지만, 운전을 하는데 졸음이 와. 그런다고 자요? 못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가족들을 태우고 중요한 사람들을 태우고 있을수록 정신을 어떻게든 바짝 차려야지. 졸았다가 잠들었다가 상상도 하기 싫지요. 엄청난 결과가 어떨지 우리가 뻔히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어떻게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운전을 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깊은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자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깊이 헤아리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고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자다가도 깨어야 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비유로 들려주신 열 처녀의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과 같아서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기름은 반드시 준비해야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밝힐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졸면서라도 기다렸던 신부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언제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누구조차 몰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돼 있어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예. 예수님도 오실 예수님도 언제인지 모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그 시와 그 때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도둑이 언제 어느 때 도둑질하러 온다는 것을 안다면 도둑당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당하는 것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확실히 안다면 그때만 깨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8시에 오신다. 그러면 야, 예수님이 오늘 8시에 오신대. 그러면 7시 반에는 최소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래갖고 오셨을 때 짠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가 있잖아. 그럴 텐데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 그때와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뭘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고 당장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 데려간다. 그러면 지금 잠깐 화장실 간 유민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유민이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 금방까지 드럼치고 말씀 듣다가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 잠깐 갔는데요? 너 그때 없었잖아. 현지 언니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 저 엄마 아파갖고 병가르러 갔는데 그렇다고 저를 안 데려가시면 어떻게 돼요? 제 입장에는 더더욱 억울하겠죠. 예수님, 저 수술 받으러 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항상 충분히 준비해서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저를 밝히 비추고 있어야 할 등불은 영원히 꺼뜨리지 말라.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요 제사장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지파 레위 자손들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을 환하게 밝혀야 할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해야 되고 밝히 비추게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출 기도의 등불, 찬송의 등불, 예배의 등불, 충성과 헌신의 등불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아야 되고 끊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등불, 찬송의 등불, 예배의 등불, 충성과 헌신의 등불은 특별히 택함받은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태지에게 카톡이 왔어요. 마침 제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태지가 카톡으로 목사님 목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사오중처럼 잘못 알아듣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냐? 목요일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잘 보고 있나요? 그걸로 알아들었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태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나? 그래갖고 그래.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제가 우리 태지한테 태지야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이 내 친구야. 친구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순진한 우리 태지가 목사님 친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막내딸이에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해가죠. 지금 태지가 현장에 있고 우리 친구 재홍 목사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 저 우리 어기정 목사님의 막내딸이 이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목자의 그 양이라고 둘 다 지독한 사오정들끼리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이 오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치 주저함도 없이 우리 태지가 목사님 막내딸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 넌 내 딸이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양이고 내 딸이지.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한 몸이요 지체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였죠? 그렇죠? 4년 전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길에서 만났으면 전혀 몰랐을 사이죠. 전에는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가족이 되게 하셨으며 영적 부모, 영적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전과 달라야 하고 이제는 저도 영적 부모답게 또 우리도 영적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문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했으면서 예전에 행하던 일을 계속하고 예전의 모습과 변함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요 딸인데 엄마가 아빠가 혼자서 외롭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보면서 어찌 외면할 수가 있으며 아빠요 엄마인데 아들, 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보면서 못 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남이라도 뻔히 알면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이시요 오빠죠. 초수로 따진다면 그러니 어찌 나몰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새벽부터 민수기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서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이제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심을 알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원망과 불평도 있었고 다투고 싸우는 일도 있었지만 이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 하고 버티고 견뎌야 하며 최후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되고 싸울 준비를 마친 뒤 언제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도 곧바로 싸워야 하고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던 과거의 우리, 과거의 나는 벗어버려야 하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하던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깨워야 돼요. 더 이상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해야 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뒤로 미루고 피해도 결국 그 모든 손해와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로 미뤄봤었죠? 이제 그 피해도 봤을 거예요. 뒤로 미룬다라고 해결됐어요? 피한다고 피해졌습니까? 예,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땅 끝에 가도 땅 끝에 하나님 계세요. 바다 끝에 고해도 바다 끝에도 하나님 계세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맡겼는데 너 지금 여기서 무엇 하느냐? 그러니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요나도 결국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 찬송의 등불,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 비춰서 어둠의 세력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차별적 금지법 찬성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없죠? 다 반대하죠? 예, 다 반대한다고 하면서 차별적 금지법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잘 살면 되지, 잘하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을 변명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면서 내가 밝혀야 될 등불은 꺼져가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지요. 다른 것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둠을 이기고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밝히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로는 잘 떠듭니다. 무슨 이슈가 있으면 흥분도 잘합니다. 행동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당장 귀에 들리고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마음이 가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어리석은 저질입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 등불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또한 토요일이면 내일이면 가장 먼저 아침 8시에 갑상선암 로봇에 의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우리 최영자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